아, 성경은 다 아시는 것처럼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모든 성경이 다 어렵지만, 다 중요하지만, 모든 신학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당시 로마가 어땠냐면요, 그 로마 황제가 로마 도시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 쫓아냈어요. 한참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원래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인데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유대인들은 조그매지고 이방인들이 그 안에서 주로 교인들 이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은 실은 지혜와 지식이 많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라는 아주 위대한 편지를 써가지고 과연 신앙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잘 설명해서 보낸 편지가 이 로마서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는데 그 성당들을 지으려고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증서만 돈으로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성경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신약성경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행적을 기록한 거거든요. 4명이 각자의 시각으로 그렇게 썼어요. 거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당하신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습니까? 못했어요. 이해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요? 근데 그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일단 중요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거 갖고 이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도들이 하나 둘 설명을 해 나갔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해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오늘 8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8장은 또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사도 바울이 8장에서 확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8장에서 내린 결론을 가지고 9장부터 16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아멘. 이 8장이 로마서에서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 로마서고 로마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 로마서 8장을 만약 이해한다 그러면 뭘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로 목사 된 지 23년 됐어요. 여러 가지 일이 많았겠죠? 네. 근데 제가 한 번도 성경을 보면서 쉽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5살 때부터 교회를 제가 다녔으니까 5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교회에 있었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성경이 쉬운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핵심을 찌르는 부분을 그 핵심 키 같은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쉬워지는데 이 핵심 부분을 모호하게 알고 있으니까 성경 전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보물상자가 있어요. 그 보물상자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잠겨 있거든요, 지금.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를 열면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다 내가 얻을 수 있지만 열쇠가 없으면 도저히 열 수 없는 상자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쭉 이렇게 읽고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봐야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성경의 핵심의 핵심이라고 그러셨는데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8장에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야기 형식으로 쭉 풀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차근차근히.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구약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옛 약속. 옛날 약속. 그래서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옛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새로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었지? 그게 중요하죠. 이 약속의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약속이 왜 나왔냐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약속이 왜 나왔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온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려고 그러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이 쫓겨난 다음에 하와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의 형상으로 아들을 낳았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 딱 감이 오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거기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영원히 계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과 같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우주가 아무리 커도 제 생각에는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은 과학자들이 뭐 외계인이 있다 없다 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건 우리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만드신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끄시죠. 아담이 보는 족족 그 동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딱 지켜보고 계세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당연하죠. 근데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담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다스리시고 이름을 누가 짓게 한다고요? 아담이 짓게 합니다. 이 놀라운 건데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인간한테 주신 거예요. 인간한테. 야, 이게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있죠.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하나님처럼 놀랍도록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처럼 강한 존재였습니다. 아담은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네가 다스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청지기라고 그러죠. 청지기. 청지기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관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뱀의 꿰매 빠져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제 큰일 났죠. 그죠?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거부하고 다른 존재를 섬겼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상을 섬겼다는 뜻이에요. 우상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강하고 아름답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이게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빛을 발할 거 아닙니까? 그걸 예배한다 그러는 거고, 그걸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 귀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완전해지고 싶고, 내가 진짜 온전해지고 싶으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갖고 사는 건데, 아담이 뱀의 꾀에 빠져갖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때 뱀은 꾀기만 했어요. 먹은 건 누굽니까? 아담이 먹어. 여러분,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 형상에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뱀은 뭐 할 수 있어요? 꿰 수는 있어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아담이 했습니다. 그럼 아담이 결정하는 순간 누가 우상이 된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물론 뱀이 꿰긴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따먹었어요. 그럼 누가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상인 겁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뱀은 꿰어요. 근데 아무리 꿰도 내가 안 먹을래.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꿰 수는 있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 주변에서 으르렁거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내가 싫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내 자신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져서 그때부터 엉망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타락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 못해서 어두워지는 것이며 온갖 죄악에 창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우상이 어떤 우상인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 성경에서 그걸 맘몬신이라고 그래요, 맘몬. 내가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로 했어요. 그럼 이 돈은 그냥 돈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돈을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내 뜻대로 쓰는 순간, 저 돈만 있으면 요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요것도 해가지고 나한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평안을 줄 텐데, 그래서 그 돈을 내 뜻대로 쓰는 순간 돈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우상이 됩니까? 내가 우상이 돼요. 내 의지로 내가 돈을 쓴 거 아닙니까? 내가 여윳돈이 있어.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럴 때 당연히 필요한 돈은 아니니까, 그 어려운 사람 사정을 내가 뻔히 아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빌려주자. 그리고 말도 편하게 하자. 나중에 여유되면 갚어. 그리고 이제 속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갚겠나 싶어갖고. 그때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야, 줘라. 그러시겠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면 돼. 근데 이거 내가 다음 달에 차를 하나 사려고 50개월을 모았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차가 자꾸 덜컹거리고 해가지고 이 돈으로 새 차를 뽑으면 내가 출퇴근할 때도 편할 것 같고 품도 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이때. 근데 우리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모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알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냐? 돈이 주는 유혹이냐? 갈등하다가 눈 질끈 감고 앉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돈이 뭐 되는 겁니까? 또 누가 우상이 됩니까? 내가. 여러분, 이게 우상은 천만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 편히 쉬고 싶죠. 편히 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오려면 아침부터 씻고 단장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은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막 피곤해. 무슨 일이 막 생겼어. 오라 그래. 1년 만에 오라 그래. 안 보기도 좀 뭐하고 보고 싶기도 해. 갈등하시죠?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화 걸어갖고 예배는 드리고 갈 테니까 이따 오후에 보자. 미리 토요일에 가버린다든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시간을 내가 쓰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러면 또 우상이 두 개 생겼어요. 뭡니까? 시간이라는 우상이 생겼고 그걸 내 마음을 결정한 우상이 또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생기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 보실 때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중에 인간이 뭐 하나 정해가지고 섬기는데 널 다스리라 그랬지 그걸 내가 언제 섬기라 그랬냐. 누구는 태양을 섬기고 소나무를 섬기고 의리의리한 바위가에서 산신령을 섬기기도 하고 다스리라고 섬기지 말고 근데 그걸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우상이 같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다. 꼴 보기 싫어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가 없죠?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왜 큰일 나냐면 마귀는 꾀기만 해요. 근데 그 게임에 빠져서 우상을 만드는 순간부터 마귀는 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불 조리하고 잘만 다스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만약 불이 났을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나는 다 죽죠?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고 뭐가 무섭습니까? 우상으로 섬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낯을 돌리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가 완전히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마귀는 활기를 칩니다. 그때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때 마귀는 못 이깁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 순간부터 활기를 치는 마귀는 못 이겨요.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애초에 그 전에 끊어버려야 돼요. 꿰일 때 싫어. 나는 하나님 뜻을 따를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속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 나옵니까? 어떤 약속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시키겠다. 아담이 천지를 다스릴 권세가 있었는데 아담이 타락했어요. 그럼 모두 타락합니까? 아담이 다스린 천지 만물도 타락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지배를 안 하고 타락해버리니까 인간이 지배해야 될 모든 피조물로 다 타락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왕으로 비유를 들자면 연산군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당시 민중은 어땠을까요? 타락한 왕이야. 말도 못할 음행과 말도 못할 폭정과 사람 함부로 죽이고 그러니 그 밑에는 다 간신만 있고 그들이 다스린다고 그러니 나라가 완전히 도탄에 빠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아니, 인간이 천지를 다스려야 될 권세가 있는데 타락하는 순간 천지는 다 타락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왕으로 계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글이 만들어지고, 그죠? 국방은 튼튼해지고, 그죠? 네. 똑같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바람에 세상이 다 망가졌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라고요? 회복시키시겠다고. 자,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시키고 천지 만물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하실 수도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기 좋아갖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루를 딱 정해서 쉬셨습니다. 스스로. 너무 만족하셔갖고. 근데 그런 세상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운 인간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간이 잘못 다스리는 바람에 세상이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시고 나서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폐기 처분해버릴까? 이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패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는 순간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실패한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내가 약간 좀 졸았나? 일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실패한다고요? 실패한 하나님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을 원래대로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더 좋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텐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우는 자도 없고 괴로운 자도 없을 것이다. 그때는 영광에 차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다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있는 걸 다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할 줄 아셨어요. 나처럼 지혜롭고 나처럼 능력이 있고 나처럼 권능이 있는 애를 만들면 그 친구가 타락할 거다라는 걸 아시면서도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원래 특징이 뭐냐면 있는 걸 나눠주시는 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있는 걸 덜어주시고 있는 걸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결국에는 어디까지 나눠주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죠? 예수님이 어떤 특징이 있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처럼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니까 내어주신 사랑으로 자기의 몸까지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으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름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더불어주고 담아주고 함께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나는 실패할 수 없다. 난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만들었던 이 세상을 원래보다 더 좋게 만들겠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강력하게 회복되는 것.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타락했지만 인간을, 그리고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을 완전하게 더 좋게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다? 구약인 겁니다. 구약. 근데 그 구약이 구약으로 끝나지 않고 신약이 됐죠. 그럼 구약이 성취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성취가 됐으니까 신약이 나왔겠죠.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구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다음에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게 신약이에요.